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련회에서 만납시다. 네. 이번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목요일 14, 15 이틀간 양일간 돌산에 있는 은천 수양관에서 펼쳐집니다. 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다 모두 함께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가족 교육 네 번째. 나는 새가족이 아닌데 무슨 새가족 교육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참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들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나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그 나무들도 이렇게 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밟아주죠. 이렇게 밑에를 밟아줘서 그 나무가 잘 기초가 든든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인교회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짐 정리하다가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서운했느냐?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조금 썼는데 그 편지가 어디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제 자신이 처박힌 듯한 그런 기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네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네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능력이 뭐냐면 기록의 능력, 보존의 능력, 보급의 능력, 변화의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는 네 가지 능력인데 첫 번째로 기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약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약 4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8만 대장경도 아주 방대한 책인데 어떤 책도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보통 책들은 50년, 60년, 길어야 100년. 그런데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쓰여졌는데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이 160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그 기록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무려 40명이 되는데 거기서는 모세처럼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 밑에서 가장
가장 높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치기와 같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직업, 수많은 나라,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지역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무려 1600년 동안 쓰여졌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의 능력이 있고요. 성경은 보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나라의 절반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이 셰익스피어인데, 여러분, 이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그 이 글이 몇 년이 지났냐면 3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즘 영국의 그 학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게 과연 셰익스피어가 지은 글인가? 그 글이 30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셰익스피어가 쓴 글이 맞아? 이 문장이 다른 사람이 바꾼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수많은 학문의 연구들이 벌써부터요, 몇 년 됐는데 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문장이 맞고 틀리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찢기기도 했죠. 불태워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도 성경을 찢고 불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마음으로만 손 들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성경책을 찢었거든요. 제가 교회 간다니까 성경책을 찢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믿으니 이 아빠를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서 불태워지고 찢겨지고 바다에 빠뜨려지기도 했지만 2400년이란 동안 이 성경은 잘 보존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급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1년에 약 6억 권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민족의 98%가 자기 글이 있어요. 그리고 2%의 사람들은 자기 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도요, 글이 없는 민족들에게 지금도 이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2%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 민족의 글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도 이 성경을 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 성경 언어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성경을 보급하는 게 훨씬 더 좀 나아지고 쉬워졌대요. 지금은 컴퓨터 문화가 해서 지금 자기가 번역한 거를 바로 본부에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경으로 인쇄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변화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 찢던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불태웠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던 분도 있어요. 이분 중에는 어떤 분 중에는 이분 중에는요, 엄마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데 무려 8명이나 받아요. 놀래지도 않대. 전 얼마나 놀랐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짜 한 번도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이런 역사들이 요즘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8분이 이번에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사람의 의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킬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4과를 한번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인데, 자, 첫 번째,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누가 썼느냐 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까 몇 명이 썼다고요? 40명이 썼어요. 우리가 한번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모세, 바울,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바울 했어요. 누가 또 디모데 안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울 서신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또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네, 유다 그랬어, 네, 유다. 이렇게 40명이 썼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썼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성경이 스스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목사님, 모세가 썼잖아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면서요. 아, 그 사람들이 쓴 건데 무슨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요,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3가지의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기계적인 영감설. 이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마치 인쇄 기계처럼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라는 것이 기계적인 영감설이고, 또 하나는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여서 이렇게 썼다라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요,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교육, 그 사람의 모든 태어난 환경, 그 사람의 부모, 그 사람의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죠. 하나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가 공부한 지식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문체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누가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쓰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늘 두려운 것이 뭐냐면, 혹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을까 봐 늘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냐면,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어떤 분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대요. 화장실에 수도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바른대요. 이렇게 물을 찍어서 눈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성령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눈에다가 물을 찍어 바르고, 그리고 4시부터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사람의 생각 갖고 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철학을 더하고 어떤 사람의 지식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해서도 안 되고 제해서도 안 돼요. 즉 더하기도 안 되고 뺄 셈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해석을 합니다만 그게 가장 좋은 설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회는 통일과 원론이 있죠. 몰몬교회는 몰몬경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지고 더 이상 더해서도 덜해서도 안 됩니다. 원리강론, 몰몬경, 뭐 이런 수많은 신천지에도 있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천지도 박살내시고 큰 벌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 이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모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성경은요.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약과 새로운 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우리 교회 비밀번호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우리 교회 비밀번호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66권으로 이루어졌고 이 성경책이 바로 그 한 권입니다. 왜 한 권이냐? 이 성경책의 주제는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말씀해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구약. 네, 구약. 그럼 여기서 약은 무슨 약자일까요? 약속이겠죠.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신약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라해 봅시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여러분, 조금 한 글자가 다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 또 한번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실체에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친구들하고 무슨 놀이 했어요? 그림자 놀이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나비? 독수리? 그렇지만 이게 독수리는 아닌 거죠. 그림자인 거죠. 그 형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희미하고 뿌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그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한번 저를 볼까요? 구약에서 약속한 복과 신약에서 약속한 복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틀리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다든지, 질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이러한 보여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죠. 근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것이 바로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림자를 좋아해요? 실체를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그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복을 이 땅에 쌓아두는 거 좋아해요? 저 하늘에 쌓아두는 거 좋아해요? 대답들 안 하시네. 갑자기 막히네. 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의 목적은요, 두 가지면서 그 합해서 한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행도 필요 없어요. 선행을 해야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려나간 가지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냐면, 이 잘려나간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그렇죠? 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 나무를 그 원 가지에 접을 붙이면 그 죽었던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나무, 생명의 나무에 우리가 접을 붙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그 죽었던 나뭇가지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원. 10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뭘까요? 교훈은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가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뭐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끊어졌어. 그 길은 낭떠러지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을 책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또한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건 굽어진 것을 편다는 것이 있습니다. 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뭘까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내가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은 가까이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하나님의 사람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붙들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무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내가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물리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 자빠집니까?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이 자꾸 나를 자빠지게 합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게 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를 무장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네. 나는 성경책을 그래도 한 번은 전체 한번 읽어봤다. 한번 자기 앞에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책을 한 번은 읽어봤다. 전체로. 통독은 한 번 해봤다. 나는 한 번도 아직 성경책을 전체로 한 번은 또 아직 못 읽어봤다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 드십시오.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려는 것인데, 이번 새신자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쁘시죠? 너무너무 좋죠? 이런 목사 만나서 참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마음은 편하되 육체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야. 절 따라하세요. 예수님 교회는 참 좋은 목사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야 합니다. 구역 예배를 목장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요즘은 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새벽마다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가 꼭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신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내 뼈를 튼튼하게 하지만 상한 우유를 마시면 탈나고 배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 나온 목사님 설교라고 다 좋은 설교가 아니라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우리는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진짜 공짜라니까 돈 가져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아주 참 다들 대단해. 여러분, 그것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해석된 것도 보시고, 할렐루야, 유튜브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나와서 들으면 더 좋겠지만 나와서 못 들으면 유튜브라도 제 설교라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 예수인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올림픽도 끝나갑니다. 네, 이제 올림픽 끝나면 이제 또 드라마로 건너가시겠죠? 네. 드라마로 건너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뭐요?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손에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